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지도자의 집에 식사하시러 들어가셨다, 떡 잡수러 들어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수종병이라고 하는 한 병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철저히 배격하고 미워하고 꾸중하고 혼내기만 하셨다라고 하는 선입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향하여 구원받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편견 없이, 어떤 가로막힌 것 없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병자나 건강한 자나 힘 있는 자나 없는 자 모두를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늘 이 바리새인의 집에 수종병자를 치유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몇 주째 계속해서 우리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살피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냥 인간의 신분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기 위하여 애쓴 존재, 어떤 그런 존재 정도가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의 참된 주인 되시는, 회당과 성소와 모든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게 되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는 병을 가진 사람, 장애인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름 자체가 바리새라는 말이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들과 구별된 사람, 죄 안 짓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밥을 먹을 때에도 아무하고나 밥을 먹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끼리만 밥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하고나 밥을 먹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시체를 만지고 왔거나 아니면 죽은 짐승을 만지고 왔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죄 짓지 않을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바리새인 그룹끼리만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같이 사회적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수종병 걸린 사람이 들어와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런 지식이 조금만 있으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잘 생각해 보면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주위에서 관찰해서 보는 집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바리새인,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바리새인 그룹이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나 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날이 안식일이었고 아마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일부러 예수님을 안식일에 초대하였겠죠. 이 올무에 집어넣기 위하여. 그리고 수종병자 한 명을 데려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수종병자인가? 조금 있다가 수종병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수종병은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입니다. 몸이 붓고 몸의 한쪽 부분이 팽창하여 좀 보기에도 좀 불편해 보일 정도로 그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질병을 가진 사람을 의도적으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데려다 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편견 없이 자기를 초대한 바리새인의 집에,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오늘 방문하셔서 식사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걸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겠죠. 사람도 조금만 눈치가 빠른 사람도 이렇게 보면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나를
골탕 먹이려고 나에게 죄목을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겠구나.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그걸 모르시겠어요? 보통 문제가 일어날 것이 예견이 되거나 문제가 이렇게 발전이 될 것이 예측이 되면 보통 행동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빠져들지 않기 위하여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늘 그렇다시피 의도적으로 오늘 이 수종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2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수종병자를 고치신 내용입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종병자를 고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로 14절까지 본문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는데, 이 둘 사이가 맥락이 맞지가 않습니다. 수종병을 고치고 나서 너희가 왜 나를 시험하였느냐, 혹은 내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이유는 뭐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이후에 혼인잔치에 너희가 만약에 초청을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것이 너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에 더 좋은 방법이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초청한 바리새인 지도자를 향하여서는 다음부터는 사람을 데려다 모시려면은 나와 같은 사람 말고 너희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저 수종병자와 같은 병자와 환자와 가난한 자와 거렁뱅이들을 초대하여 먹이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종병자 이야기와 오늘 이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이 이야기가 사실상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냥 언뜻 보기에는 서로 연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종병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고 뭐 약사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상식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선에서 알아본 내용들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수종병의 한자어는 물수자에다가 종기할 때의 종자를 씁니다. 수종병, 그러니까 물로 생기는 종기, 이런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종기가 생기면 안에 고름이 차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수분, 물인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세포나 세포벽 혹은 장기와 장기 사이 혹은 체강이라고 하죠. 우리 머리뼈 안에도 빈 공간들이 존재하는데 몸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빈 공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그 공간들에 림프액이라든지 장액과 같은 체액들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쌓이고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로 혈압과 관련되어서 혈압이 높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물이 신체 장기나 어떤 부분에 고이게 되는 현상,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질병이 수종병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기 위해서 데려다 놓은 이 환자는 겉으로 몸이 퉁퉁 불어 있거나 아니면 팔 두 쪽 중에 한쪽만 거대하게 부풀어 있는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병증이 확실한 장애인을 데려다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체의 70% 이상이 수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혈액의 구성물, 대부분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림프액이나 장액이나 아니면 침이나 땀이나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수분이 그런 형태로 사람 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수분이 하는 역할이 뭐죠? 온 몸을 돌아다니는 것이죠. 심장을 지나서 심장에서 펌프를 하면 온 신체 장기와 저 이 신체의 끝 말단까지 다 흩어져서 뺑글뺑글 돌면서 폐에서 받아들인 신선한 산소와 이 장에서 모아낸 이 영양분을 온 몸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거기에 산소와 영양분을 내려다 놓고 다시 수분이 혈관을 통하여서 정맥을 통하여 몸에서 활동하면서 생긴 노폐물들을 다 끌어안고 다시
콩팥과 간에 이 노폐물을 내려놓고 또 폐를 통과하면서 이 이산화탄소를 내어놓고 그런 역할을 수분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종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몸을 회전하고 돌아야 되는 이 수분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몸의 한 공간에, 여러 공간에 막혀 있고 머물러 있는 상태. 그래서 이 수종병의 병증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신체의 괴사가 일어나고 몸이 썩기 시작하는 거죠. 썩고 심지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 수종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수종병 환자를 앞에 두신 예수님이 안식일이라고 하여 이 사람을 병에서 해방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수종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뒷부분의 비유 이야기를 곰곰이 잘 읽어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 지도자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바리새인들이 바로 당신들이 영적인 수종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뒷이야기가 들려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행동들이 영락없이 수종병 걸린 사람처럼 육체의 수종병이 아니라 영적인 수종병에 걸린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기에 육체적 수종병을 치유하시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마음에 걸려버린 수종병을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종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너희가 어떤 혼인잔치에라도 가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신방을 가면 높은 자리, 가장 좋은 자리, 상석에 앉도록 권유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조건 마다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신뢰가 되고 결례가 되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게 하면 앉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일반 자연인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목사로, 목회자로 복을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가정에 간 영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도록 권하고 그렇게 앉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일이 없겠지만 가을 대신방 중에 갑자기 원로 목사님이 들어오시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벌떡 일어나서 원로 목사님께 자리를 양보하고 제가 그 아랫자리나 말석에 앉아야 되겠죠. 제가 두 번째 자리에 앉기 위해서 다들 옆으로 가십시오, 저기 제 자리입니다라고 그럴 수 없는 거죠. 상황상 분위기상 맨 상석에 앉았던 사람이 제일 말석으로 가서 앉아야 되는 거죠.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구조의 이야기,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설정이 혼인잔치에 갔을 경우에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혼인잔치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성도들을 만나러 오시는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거의 90%가 맞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혼인 이야기는 대부분 그 주제를 가지고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부터 시작하여 여러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아들이기 위한 잔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맞아들이는 사건,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면 그 사람은 상석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를 지향하도록 되어 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이 뭐죠?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혜택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저는 70년대에 태어났는데 아주 평화로운 시대를 누리며 살고 있죠. 그런데 이 평화로운 시대는 그냥 만들어졌나요? 아니죠. 우리의 아버지 시대, 할아버지 시대, 그 조상의 시대가 여러 역경과 환란을 거쳐내고 한국 전쟁을 다 거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요 열심히 노력 봉사하신 결과를 그 후대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선배들, 우리 조상들에게 감사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복음과 은혜와 구원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지불하신 사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새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상태. 그러므로 자, 이제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는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저 끝자리에 그냥 가서 앉아 있어도 저는 충분합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도 그것이죠. 유대인의 구원 문제, 특별히 로마서 중에서도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들이 왜 구원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출애굽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서는 왜 배제되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한 수종병에 걸려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끊임없이 그 수분이 몸을 돌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베풀면서 그렇게 온몸을 순환하며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와 이 사랑을 기득권화, 특권화시켜서 나만 가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전형적인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밥도 자기들끼리만 먹어요. 그리고 엄격한 규율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는데 일테면 안식일, 7일마다 하루씩 쉬어라 라고 하는 것은 노예들에게 그런 율법을 주신 것은 이제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7일에 한 번씩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면서 자유인임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안식일을 주셨는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율법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더 정교하게 깎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1km 이상 걷지 말아라. 그것을 어길 시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 율법을 왜곡시켜서 자신의 명예를 위한 도구로 완전히 왜곡시키는 일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쉽냐면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나 우리 법원, 저는 법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법원, 우리 변호사, 검사, 판사 이런 분들이 쓰는 용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이렇게 막 보면 의사 선생님이 막 라틴어 영어 같은 걸로 막 휘갈겨 막 쓰잖아요. 근데 잘 보면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엘보 막 영어로 막 뭐 엘보 무슨 뭐 헤드에이크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면 잘 사전 한번 찾아보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들만의 언어로 써야 권위가 있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막 휘갈긴 걸 딱 갖다 주면 또 약사 선생님 알아보고 약을 착착착 처방하고 또 이런 것이 있죠. 우리 법원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언어들을 판결물들을 보게 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한참 생각해야 무슨 말인지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이것이 그렇다. 감옥에 갇힌다는 얘기인지 안 갇힌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는, 이건 더 어렵습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수인을 상대로 그 공작물을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이게 한국말인데 한국말이 아닌 것 같은 언어인 거죠. 해석해 놓으면 별말이 아닌데 굉장히 어려운 자신들만의 언어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 주신 율법을 자신들의 명예와 특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주 정밀하게 깎아놓고 가다듬어 놓아서
일반인들은 절대로 바리새인들의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없도록 조직을 구성을 그렇게 해놓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한 자리. 그러니까 지들끼리 모여서 지들끼리 또 서열을 정해놓고 아이고 어르신 위에 앉으십시오. 너는 이제 들어왔으니 저 밑에 앉아라. 그거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수종병자를 고치시며 바리새인들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섬김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율법의 본래적 의미를 잃어버린 그 죄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말씀을, 비유를 전하고 계신 것이죠. 육체의 질병은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낫습니다. 부종이 빠졌겠죠. 부은 것이 즉시 사라졌겠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 깊숙이 있는 이 부종, 이 수종병은 도무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아야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뉘우치고 회개해야만 이 영적 수종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직분과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존직 선거를 하고 나면 상처받거나 시험에 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세상에서는 경력이 오래되면 윗자리에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보시면 교회의 직무,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더 큰 직무를, 더 큰 섬김을 감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항존직을 맡는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정말 자기 기쁨에 차서 열심히 하는 사람, 마치 우리 몸의 수분이 쉴 새 없이 온몸을 계속 돌면서 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갖다가 처리하고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수종병은 어떤 것이죠?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나는 움직이지 않겠어. 나는 간과 콩팥 사이에 자리를 잡고 움직이지 않겠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복수가 차고 배가 남산만해져서 죽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일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놓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신도 해치고 공동체도 해치고 모두를 정말 심각한 위기 가운데 몰아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팔 걷어붙이고 더 열심히 움직이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욕을 먹고 더 열심히 내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평신도라면 이게 참 가벼운 마음으로 직분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직분을 받지 않는 것이 그럼 맞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점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기 때문에 더 깊은 섬김으로 더 중요한 직분을 받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대신에 그 마음의 자세가 이 몸이 닳아 없어지도록 마치 온몸을 순환하는 혈액처럼, 건강한 혈액처럼 이 몸이 부서 없어지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방향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세상에서 승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명절 때 교회 안 다니시는 우리 가족들 만나면 꼭 그런 논쟁 붙지 않습니까? 이번에 승진했어? 어떻게 장로 됐어?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꼭 계시죠. 저도 부목사 때는 너 언제 담임 목사로 승진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친척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승진의 개념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자가 더 낮은 곳에 내려가서 더 많은 헌신과 수고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사랑받은 존재가 복음을 누리는 자가 마땅히 해야 되는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은 육체적 수종병보다 더 심각한 병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금식을 하고 나서는 회치를 하고 시장 어귀에 가서 자랑하듯이 자신의 행동을 자랑하고 떠벌리고 드러내는 사람. 그리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조장하고 그 열등감을 또 이 희생물로 하여 자신의 명예를 얻고자 하는 아주 사악한 의미의 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주님의 은혜를 마땅히 누렸다면,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가 너나 없이 서로 섬김의 자리를 찾아 그곳에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일을 위하여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청지기 주일 12월 우리 첫째 주에 다가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 곳곳에 여러 손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껏 한 번도 뭘 한 적이 없는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내 나이와 역할과 내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 길 가다 쓰레기 하나를 줍는 일까지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을 복음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섬김과 더 많은 희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되돌려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또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직장,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떻게 사랑받은 사람으로 더 낮은 곳에 내려가 섬길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그런 섬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드러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는 영적 수종병에 걸린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고 내가 이런 직분을 받고 내가 이렇게 대단하게 주 앞에 헌신했는데 제가 이제는 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님,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낮은 곳에 흘러 더 더러운 것을, 더 위험한 것을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 헌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